자, 이제 큐티 세미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에 다룰 본문이 이제 사실 두 군데예요. 신약에서 마태복음 한 군데, 그리고 출애굽기, 출애굽 광야시대 한 군데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요. 성경을 좀 시대별로 구분을 하면서 읽어주면은 성경을 좀 역사적으로 순서대로 좀 파악을 하면서 읽을 수 있어요. 내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이 어느 시대쯤에 들어있는가 이건 알고 읽어야 좀 이해가 빠르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출애굽 광야 시대에 있습니다. 자, 구약을 10개 시대로 나눌 건데요. 네, 여기 이미 익숙한 분들 좀 있을 거고 이게 뭐야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구약을 10개 시대로 나눌 건데요. 그 앞글자만 따서 창족, 출정사, 통분, 포포침 이렇게 제가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네. 네, 사실 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외우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바벨론 포로시대, 포로 기환시대, 침묵시대 이렇게 해서 거기서 좀 중요한 앞글자를 따서 네, 앞글자를 붙여봤어요. 창족, 출정사, 통, 분, 포, 포침 이렇게 10개 시대로 외워주시면은 좀 성경을 읽으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좀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사실 교재에 넣어놨습니다. 혹시 교재를 유튜브 지금 보고 계신데 교재를 못 받으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혹시 내일이나 뭐 이번 주 중에 아니면 다음 주일에라도 가져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놨고요. 조금 줄여서 저희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출애굽 광야 시대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순서대로 택하셨고 그 족장 시대를 지나서 이제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됐고 그 애굽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낸 뒤에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인구가 대략 남자만 60명, 성인 남성만 60명이기 때문에 뭐 200만에서 많게는 한 300만, 400만까지도 볼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인구가 여기서 민족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좀 있고요. 그리고 그 민족들이 왕조가 바뀌면서 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탄원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해 내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10계명을 받고 이 장면까지가 출애굽기에 담겨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이따가 좀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는 출애굽 광야 시대에 들어있다. 여기서는 거기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좀 먼저 볼 건데요. 사실은 마태복음은 복음 시대에 해당됩니다. 신약 시대는 딱 두 가지로만 나뉩니다. 간단하게 예수님이 우리와 공생애로서 함께 하시는 시간 그것을 이제 복음서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담겨 있는 이 기록이 복음 시대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사도 시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공생애로서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복음 시대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10개 시대, 신약 2개 시대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저희 고난주간에 또 적당한 묵상 본문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27에서 28장인데 이제 마지막 부분 사실 며칠 안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서 여기에 조금 시간을 할애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의 구성은 사실 이렇게 됩니다. 메시아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예수님이 처음 탄생하시고 등장하시는 그 시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시기,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시기,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고 승천하는 장면까지 메시아의 승리라고 제목을 적어놨는데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는 밑에 이제 조금 더 디테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에 볼 본문 같은 경우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지상 명령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달 이제 본문 지난달이 아니죠. 사실 이제 3월 마지막 본문이 27장 26절까지 하고 끝나는데요. 자, 이제 내일 모레부터 목요일 본문은 27장 27절부터 시작됩니다. 자, 27장 27절에서 30절 본문이 있는데요.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현장 가시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빌라도의 부하들인 거죠.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핍박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뭐 특별했다라기보다 십자가형을 당할 때는 죄인들에게 의뢰 이런 고통과 희롱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막 채찍질을 굉장히 가혹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채찍질도 이제 받으시는 장면이 나올 것 같고요. 여기 본문에서는 좀 안 나오는데 그런 장면들이 지나고 이제 가시관과 갈대를 홍포를 피고 굉장히 이렇게 희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가시관은 사실은 면류관, 왕이 쓰는 그 왕관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갈대는 그 왕이 들고 있는 딱 지팡이, 이게 권세의 상징이거든요. 규라고도 하고요, 한자로. 그리고 홍포라고 하면 이제 왕이나 귀족들이 입던 그런 복장이었어요. 근데 로마 시대 때는 이제 로마 군인들도 그 빨간 망토,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두르고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아마 그 자기들 입던 그 빨간 망토를 막 입혀주면서 놀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약간 고증이 돼 있는 그림 아니에요. 중세 시대 때 자기들 기준으로 막 복색을 가지고 중세 시대 복장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그려놓긴 했는데 어떤 장면적인 느낌은 오죠. 조롱당하는 예수라는 그림입니다. 네, 예수님이 밑에서 이렇게 막 눈을 가리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폭행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100% 정확하다라고 할 수 없는데 신약 시대 이후에 이제 사도들 시대에 이 사람이 여러 번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조금 언급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보면은 똑같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로마 군인들이죠.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자, 여기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실 복음서가 편지잖아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를 아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초대 교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 그리고 잘하면 그 아버지인 시몬까지 이미 그 다른 교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썼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사도행전이나 로마서 같은 이 서신서에 나오는 알렉산더나 루포가 물론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어떤 초대교회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일 수 있고 그 사람이 아버지인 이제 시몬이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었을 수도 있다라고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알렉산더가 나오고요. 로마서 같은 경우에 또 다른 아들인 루포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억지로 지나가다가 우연히 졌는데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군인들이 제비를 뽑아 가져가요. 당시 유대인들이 입던 옷 같은 경우 이렇게 옷을 한 벌로 통으로 짰기 때문에 옷을 찢으면 이제 의미가 없어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이걸 가져간다는 건데 이거 사소한 것조차도 시편 22편, 18편 이걸 보면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이 구절을 이제 성취한 것, 예언을 성취한 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좀 사소한 구절 같아 보이는데 시편 22편이 사실 어떤 시편이냐면은 초반부터 나중에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의인의 탄원 시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의인이신데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그 장면을 이제 묘사하는 것으로 충분히 이제 인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가 이렇게 십자가 머리 위에 달렸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아마도 이 세 개의 언어로 이렇게 써졌을 거로 추정을 해요. 히브리어 혹은 이제 아람어로 적혔을 거라 추정하는데요. 히브리어는 좀 읽기 어렵게 돼 있죠. 네. 하예후딤, 멜렉, 하나의 자레이, 예슈아 이렇게 돼 있어요. 거꾸로 이렇게 읽어줘야 되거든요. 예수, 나사렛 예수, 유대의 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조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로 쓰여지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 같은 의미예요. 예수, 호, 나조레이오스, 호, 바실레오스, 톤, 유다이온, 유대 왕, 예수, 나사렛 예수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로마어, 이제 라틴어죠. 라틴어로도 이제 같이 돼 있습니다. 그때 이 라틴어 앞 글자를 따면은 INRI가 돼요. 여기 보시면 그림에 INRI라고 돼 있는 게 위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성화라든지 개신교에서는 이런 성 잘 안 쓰는데 십자고상이라고 해서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 달려 있는 모습처럼 이렇게 형상화 시켜 놓은 거에 잘 보면은 명패까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 INRI라고 돼 있는데 이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요거 약자라다. 요걸 알면 그냥 상식적으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유럽 같은데 이래 가보면은 관광 가보면 이런 게 많이 있다라고요. 사진 서치해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 예수 이런 의미구나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제6시는 뭔가 한번 성경에 나타나는 시간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성경에 시간은 거의 다 신약에만 나옵니다. 그 구약에서는 그냥 낮밤 정도로만 좀 나오고요. 정확한 시간이 나오는 것은 이제 신약에 많이 나오는데 두 가지 셈법이 있어요. 유태식은 낮이 시작할 때 0시로 봅니다. 근데 로마시가 사실 현대 시간에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로마시는 그 현대시하고 거의 똑같이 갑니다. 오전 6시가 제6시고요. 9시가 9시고 뭐 이렇게 똑같이 가요. 근데 유대식 시간은 해가 뜨는 시간부터가 이제 카운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낮이 오전 6시쯤에 이제 해가 보통 뜬다고 봤을 때 이제 제0시가 돼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9시가 됐을 때 제3시라 그러고 12시가 됐을 때 제6시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제6시라고 했을 때는 12시겠구나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낮 12시면 제일 해가 쨍쨍할 때. 근데 그때부터 어둠이 임했대요. 뭔가 좀 심상치 않죠. 제일 해가 쨍쨍해야 될 때. 그래서 제9시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면은 오후 3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어둠이 있다. 한낮에 어둠이 임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성경에 로마식으로 쓰는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좀 로마 시간을 그대로 이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안 맞을 수 있겠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사실은 로마식 시간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거를 현대식으로 조금 더 최근 학술로 이제 해석을 하자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가 한참 막 쨍쨍해가지고 사람들 안 나오는 시간에 예수님이 그 시간에 가서 그 여인을 만났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시간이 로마식으로 보면은 아침이거든요. 보통 그럼 사람들이 물 뜨러 갈 때. 그래서 그 여인이 굉장히 반사회적인 그런 성향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통 가는 시간에 딱 갔는데 그때 하필 예수님이 있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요한복음에 있는 시간을 로마식으로 본다면 그 시간이 오전 6시가 아닐까라고 추정합니다. 근데 유대식 시간이면은 이제 12시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아시면 돼요. 어떤 게 또 정확하다라고 할 수 없는데 요즘은 조금 더 이 요한복음이 로마식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조금 여담이고요. 자, 그러고 나서 좀 중요한 게 있는데 유대인들은 또 사실은 낮은 낮대로고 사실은 이 하루 자체를 카운트를 할 때는 밤부터 시작해요. 좀 특이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후 6시를 사실 하루의 시작으로 생각을 합니다. 밤 해가 지는 이 시간쯤을 하루의 시작으로 생각하고 이때부터를 이제 밤 카운트로 가는데 이때 로마하고 유대식이 사실 성경에는 같이 나오거든요. 그때 그냥 제1경이라고 해서 4시간씩 3시간씩 이제 묶어냅니다. 3시간씩 묶어서 12시간을 4단위로 나눠서 1경, 2경, 3경, 4경 해서 밤에는 시간을 막 그렇게 정확하게 카운트할 필요가 잘 없잖아요. 현대 사회가 아닌 이상. 농경 사회에서는 그렇게까지 밤 시간은 그냥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나눕니다.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 하는데 성경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사도행전에 이제 제3시라든지 밤 4경이라든지 이런 자세하게는 얘기 많이 안 나와요. 이 시간에 보통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가 안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밤 기도하실 때 밤 4경 이렇게 잠깐 이렇게 언급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밤 4경이라고 하면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났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오전 3시부터 6시니까 저희 새벽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죠. 네, 이렇게 성경에 좀 시간이 나오고 있고 여기 나오는 제6시와 제9시 사이는 한낮이다. 이 정도만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 하시고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엘이 하나님이고 리가 소유격 1인칭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고 라마라는 건 이제 히브리어로 어째서라는 뜻이고 사박다니라는 건 이제 좀 다른 언어 아람어로 나를 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사실 굉장히 비슷한데 약간씩 단어 같은 게 다르고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혼용을 많이 했었다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장면이 아까 전에 저희가 시편 22편 18절이었나요? 그 말씀 읽었었는데 시편 22편 1, 2절이 또 여기서 인용이 됩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 의인의 탄원 시편이었잖아요. 의인이 억울함을 막 하나님께 호소하는 시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굉장히 또 연관성이 있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사실 이 말밖에 잘 안 나왔는데 성경의 그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봤을 때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들이 좀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십자가 상의 7가지 말이라고 해서 가상칠언 한자로 영어로는 이제 seven words라고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셨던 7가지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고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옆에 있는 강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그 강도에게 또 누가복음에서 말씀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여자여 보소서 여자여란 말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 지칭하는 말이에요. 아들이니이다. 이걸 이제 사도 요한한테 이 사람이 아들이고 그리고 사도 요한을 반대로 보라 네 어머니다 잘 챙겨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있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른 말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한 말이 아마 제일 마지막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순서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전통적으로 이 순서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보통 추정을 해요. 뭔가 좀 순서의 의미가 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가상칠언을 조금 묵상하는 것도 좀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고난 주간이니까 이런 것들 좀 더 묵상하는 것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란 건 커튼이에요. 커튼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성소 휘장이라는 말은 당시 성전이 있고요.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유대인의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고 그 안에 유대인의 뜰이 있어요. 한마디로 어디까지는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고 그 안까지는 유대인들이면 다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맨 마지막에 여기까지가 이제 성소예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성소고 제일 지극히 성스러운 곳이다라고 해서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장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곳이 이제 지성소인데 이 성소에서 지성소 사이를 구분하는 휘장이 지금 찢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제가 사진을 첨부했는데 이 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꼬아서 그 그룹들 천사의 모습을 수놓아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남아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그 글을 보고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그리고 대속죄일에 죄를 사하는 곳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가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 우리가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을 대제사장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다. 우리 죄의 사함이 이루어졌다.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저희가 이제 다음 달 사실은 26장이면 다 다음 달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본문에서 성소 휘장을 만드는 장면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한 장면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조각목은 아카시아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싸서 내은 받침 위에 둘지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여기서 이제 얘기가 나오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지금 찢어졌다 이 얘기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로마군의 백부장, 로마군 100명을 자기가 통솔하는 부장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중대장이나 대대장급 사이쯤 되겠죠. 그래서 백부장이 이제 예수님의 처형을 이렇게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킨다는 게 예수님을 보호해 준다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여기를 이렇게 가드를 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고 하는데요. 백부장이 이 현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지금 감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이 뒤에 회개를 했다라는 그런 전승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근데 이 장면은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이 선택하실 수 있구나라는 복음 전파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거 아니고 암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해요. 자 이제 조금 더 넘어가 볼게요. 하루인데 굉장히 뭐가 많죠. 자 그다음에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남자 제자들은 도망갔는데 오히려 여자분들이 굉장히 더 열심히 용감하게 따르고 계신 거죠. 자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자,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는 세 여인이 좀 자세하게 언급이 되는데요. 자,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누가복음 보면은 갈릴리에서 좀 제자들을 이렇게 헌신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도와줬던 그런 여인이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면은 뭐 다른 여인이란 설도 있긴 한데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형제의 다른 이름이 야고보, 요셉 이렇게 있다고 하잖아요. 유다도 있고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의 어머니일 것이다라고 보통 많이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하면은 세베대의 아들이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이름이 다른 데서 이제 살로메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고, 나중에 예수님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부활하는 장면도 목격하는 데서 이번 달 본문에서 또 나옵니다. 자, 이에 성소 이장이 아래로부터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바위가 터졌대요. 그리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자던 성도라고 하면 죽었던 사람이 부활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전에 이 구절 읽고 제가 좀 충격받았거든요. 예수 벌써 막 사람들 부활해서 막 시체가 막 이렇게 걸어다니는 막 좀비물 같은 거 생각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좀 해석은 학자들마다 조금 다양하기는 해요. 학자들마다 좀 다양한데 실제로 진짜 막 그 부활이 일어났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이건 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한번 잘 볼게요. 지금 예수님이 죽고 나서 막 직후에 막 시체들이 일어난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있는데 53절 보면은 예수의 부활 후에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 후에 어쨌든 이 장면을 봤을 때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신 건 맞아요. 근데 이 부활이 지금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잖아요. 근데 당시 이미 일어났던, 특히 이제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이미 일어났던 사건으로 보기에는 다른 복음서나 신약 성서에서는 이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진 않아요. 그럼 이게 거짓말인가? 이 거짓말이 아니라 예언적인 표현이다라고 보통 해석을 많이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미래에 일어날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같이 주면서 너네가 나중에 이렇게 부활할 거야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조금 어려운 구절이긴 한데 그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성경적이지 않을까. 이미 부활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또 살아났다가 또 죽었다가 이렇게 하면 조금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고요. 네,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 제가 그림 몇 가지를 좀 넣어놨는데요. 제가 이름을 빼먹었네요. 네,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 이건 루벤스 그림, 뭔가 이름 좀 들어본 화가죠. 루벤스 유명한 화가고요. 그래서 각 그 시대마다 약간 화풍이 다르게 돼 있어요. 사실 근데 이게 굉장히 고증이 잘 돼 있는 그림 아닙니다. 실제 예수님이 뭐 이런 식이었을 것이다. 사람들이 옷을 이건 약간 로마식으로 입었거든요. 이렇게 입진 않았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중세식으로 입었는데 이렇게 입진 않았을 거고, 그냥 이런 분위기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타이폴로라는 화가가 그린 채찍질 당하는 예수님. 그 다음에 이건 렘브란트가 기독교 그림 굉장히 많이 그렸는데요.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 어떤 고통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잘 보이죠. 그리고 위에 보면은 명패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긴 종이로 돼 있는데요. 좀 자세하게 보면 잘 안 보이는데 히브리어랑 아까 전에 헬라어, 그 라틴어 이렇게 쓰여졌을 걸로 이제 자세하게 보면 보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나 이런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화가들이 굉장히 큰 영감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또 이런 것 살펴보는 것도 뭐 여행을 가거나 이럴 때도 도움이 되겠죠. 이런 그림 이런 그림이야라고 딱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또 좋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합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좀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이걸 잘 조합을 하면은 부자래요. 아리마대 출신이고, 아리마대란 지역 출신이고 부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체를 인수하고 자신의 무덤에 이렇게 넣었다. 근데 자기 무덤을 젊은 사람인데 왜 준비를 해놨냐라고 하는데, 당시의 어떤 약간 분위기를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이 당시 어땠냐면은 그 선지서들에 의해서 메시아가 딱 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확 내려놓으실 걸로 믿고 있었고, 사람들이 부활할 때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부활하겠죠. 근데 예루살렘이 당시 수도였기 때문에 땅값이 비쌌어요. 지금 서울 같은 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서울 같은 땅값이 비싼데 무덤을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무덤이 있다는 것은 이제 부자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좀 돈 있고 재력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제일 먼저 부활하려면 예루살렘 근처에 딱 무덤을 사놔야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비싼 무덤 어쨌든 자기가 준비를 했는데 지금 당장 자기가 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여기 안치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가복음에 의하면 종귀한 공회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아리마의 요셉이 여기서 좀 이빠른 소리를 하다가 너도 예수님 제자지 막 하니까 무서워갖고 이제 다물어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을 하죠. 57절에. 그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좀 두려워서 좀 한 발 뺐지만 나중에 용기를 이제 가지고 예수님 시체라도 내가 책임을 져야겠다라고 나선 것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를 많이 해요. 그것도 굉장한 용기죠, 사실은. 그리고 또 재정적으로도 자기의 그 비싼 무덤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장면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나서서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여자들, 아까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세 여자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달려 무덤을 떠나 제자들을 알리려고 다름질했어요. 자, 이제 좀 넘어갔어요. 예수님의 부활 장면이 나오면서 천사가 그 아까 전에 돌문으로 분명히 막았다고 했는데 천사들이 그 문을 굴려내고 무덤이 열려 있고 여인들이 그걸 본 거죠. 그래서 이 무슨 일이냐 하면서 천사들한테 처음에 시체가 어디 갔냐고 이렇게 물어보다가 예수님이 너네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가서 제자들한테 전해주라라는 얘기를 듣고 여자들이 무서우기도 하지만 또 기쁘기도 해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이 알리려고 뛰어갔대요. 다름질할 때 예수님이 또 그러다가 중간에 그들을 먼저 만나 주십니다. 그들을 만나고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여자들에게 이제 평안하냐라고 이제 인사를 하시는데요. 영어로는 이제 뭐 그리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를 이제 보면은 카이레테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뻐하라는 명령형이에요. 잘 지냈니? 이게 아니라 너네 평안해야 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들에게 사실 무섭고 두렵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런 혼잡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안에서 이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선포하신 거고 이게 앞으로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방향성이 되겠죠. 평안하라라고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조금 지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명령을 이제 내리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자, 이 구절을 다른 말로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이걸 한자를 좀 착각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땅에 있을 때 이 얘기를 하고 올라가셔서 승천하셔서 이게 땅 위에 있을 땅지자로 보고 지상명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게 아니라 지자가 이제 지극할 지자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명령,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아까 가라 제자 삼으라 그리고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 제자들에게 어떤 가르쳐 주셨던 그런 교훈들과 말씀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약속하시는 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지상명령이 좀 다른 이름인데요. 이거 위임령이라고 해요. 위임. 사실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죠. 가라. 근데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제자 삼으셨죠. 그리고 직접 세례를 이제 주진 않으셨지만 어떤 그런 회개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이 하던 이 사역을 이제 제자들 보고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많이 했으니까 이제 너네에게 이걸 맡길게라고 해서 이걸 위임명령, 대위임령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명령을 주시고 가셨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가 교재 10쪽에 보시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조금 더 자세하게 넣어놨어요. 저희가 고난주간이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어떻게 움직이셨을까? 부활주일이죠. 네, 그래서 부활주일에 이런 것도 또 묵상하셔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아까 세 여인을 먼저 만나셨어요. 그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다는 장면이 마가복음 16장에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이제 다른 여인들이 나타났을 거다라고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어요. 아까 저희가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그 장면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빈 무덤이었고, 예수님이 엠마오라는 다른 이렇게 마을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러다가 예수 얘기를 하다가 이러면서 이분이 예수님 아니었나 하면서 싹 이제 사라지시는 거죠. 그 다음에 도마를 제외한 10제자에게 나타나셨다가 그 다음에 도마를 포함한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막 손가락에 넣어보고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또 고기를 잡던 제자들이 나타나셨고 같이 밥 먹고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승천하시면서 아마 주셨던 명령이 이 지상명령으로 또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마태복음 가지고 준비한 부분이고요. 사실 4일치밖에 안 되는 본문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길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또 고난주간이니까 말씀 길게 더 묵상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